요즘엔 이제 우리 교회가 느헤미야 1장, 2장 이 강의를 하면서 오늘 3장에 이르렀습니다. 지난주 2장 말씀을 통하여서는 마음을 움직이는 비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합니까? 여러분 삶에, 직장에, 가정에 얼마나 적용하며 살아가나, 이것이 중요한데, 왕의 마음을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특별히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자, 또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지도자, 상관, 왕의 마음을 움직이자, 또 이웃이나 백성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설명과 설득을 잘 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얼마나 마음을 움직였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3장에 가서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설명과 설득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벽이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 성벽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고 이 성벽을 우리가 세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어떤 대적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제목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니 이 일을 같이 합시다 하면서 그들에게 설명과 설득을 잘했을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 성을 다시금 준수합시다.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들이 짓는, 다시금 건설하는 성벽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림을 보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것이라 이 그림 3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들이 짓는 이 성벽, 자, 사람들이 뒤에 있는 성벽이 저렇게 무너졌습니다. 저 성벽은 이제 약 넓이가 3 내지 4m 되는 것이에요. 높이는 사람보다 한결 높지요. 4 내지 5m 되는 그 성벽, 약 1000규빗 하니까 4.5km나 되는 둘레의 성벽들이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너졌는가?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렇게 중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또 완전히 없어진 데 있고 성문은 아예 보이질 않는 저런 곳들입니다. 저런 성벽이 세워진 그 안에 예루살렘의 성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 주변에 이렇게 성벽이 쭉 둘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저 가운데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고 거기에 성벽이 쭉 둘러져 있는데 이것이 1000규빗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에는 가지가지의 문들이 들려져 있죠. 저쪽 위에서 보면, 다음 그림, 그 위에서 보면 이 양문으로부터 밑에 이 분문까지 있고 이제 많은 문과 이 성벽들이 무너져 있는 이것을 다시금 세워가는 것이 오늘의 이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 일을 이렇게 빨리 은혜롭게 할 수가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리더십이요, 이것이 오늘 교회의 원리요, 이것이 여러분의 사회에 이제 대입을 할 때에 이것이 참 은혜롭고 아름답게 모든 것을 마칠 수가 있는 그런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느헤미야는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때 먼저 협동을 강조했습니다. 얼마든지 이제 자기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꿈을 세우면서 나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협동 사역을 강조를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3장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올까? 이 3장에 많은 직종들이 나오는데 이거 왜 자꾸 이 복잡하게 썼나? 뭐 잡을 만한 게 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건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조금 궁금하죠? 아니에요. 이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협동의 사역, 협력의 사역에 관한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오는 75명의 사람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15가지의 직업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함께 사역하는 교회,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보면 전부 다 함께 갔어요. 모세도 혼자 하지 않고 장인 이드로, 또 함께 형의 아론 같이 기도하고요. 또 돕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았는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도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12 제자를 세워서 같이 가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많은 제자들과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초대교회가 부흥했을 때도 이제 교회 몇몇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특별히 7사람의 초대교회 안수집사들을 세워서 각기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세워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혼자 하시든지 또는 천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러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에게 명령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고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했을 때에 하나님 한심스러웠지만 이제 이사야를 부를 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사야를 세워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과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 함께 협동하는 것, 함께 사역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어떤 일이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주의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의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 아르키메데스의 일화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아르키메데스는 그리스 사람인데 이 로마 군대가 공격해 옵니다. 로마 군대가 함대가 이제 배로 딱 집중해서 이 그리스를 쫙 공격해 올 때에 이때에 감당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스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래 할 때에 아르키메데스가 군인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거울 한 장씩을 나눠줬어요. 거울 한 장씩 나눠주고 거울을 저쪽 이제 함대를 향하여서 비추어라. 햇빛을 받아서 이제 한 곳을 집중해서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함대의 그 수천 개의 거울이 쫙 비치니까 무기가 없어도 그 멀리 쏘지 못해도 그것이 이제 함께 합해서 집중해서 그것을 향해서 비출 때에 그것이 타게 되고 폭발하게 되고
배가 불타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렇게 함께해서 협력해서 배를 불태웠던 것, 이것을 가리켜서 시너지 효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너지, 이 시너지라는 말은 함께한다, 협력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말 한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약 4톤 정도의 이 무게를 끌 수 있다고 그럽니다. 4톤. 그런데 두 마리는 얼만큼 끌 수 있느냐? 22톤의 가량을 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마리는 4톤이면 두 마리면 8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2톤의 엄청난 것을 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시너지 효과예요. 이것이 뭡니까? 협력, 협동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바로 협동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협동할 때에, 직장에서 이 직원, 이 같이 일하는 분들이 협동할 때에, 이제 우리가 에게 맡겨진 사명에 협동할 때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주의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협동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하고 빨리 끝낼 수가 있었는가? 주어진 은사를 최대한 사용하고 그 일에 자신을 헌신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도 그림 보여드렸지만 문이 많아요. 이 문들 보면은 제일 위에 무슨 문이 있었느냐? 양문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 볼까요? 이 성벽의 그림 보면 제일 위에 양문이 있었습니다. 이 제일 먼저 1절 말씀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제사장들과 함께 이 양문을 수리하고 양문을 고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을 건축하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양문을 건축하여. 왜 양문이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가장 중요한 것, 처음의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양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는 문이다. 그래서 이 양문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이 양문을 누가 하냐? 아무나 하냐? 그게 아니라 기왕이면 양문은 이 양들을 가장 잘하는, 제사를 가장 잘하는, 거기에 직업이 제일 합당한 은사 제일주의로 이 제사장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워서 그 양문을 건축하는 모습. 그 다음에 샘문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골짜기 문도 있고, 여러 가지 문들이 있지만 이 문들을 각 직업에 맞게, 은사에 맞게 다 분담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은사에 맞지 않아도 거기에 모든 사람이 참여를 했습니다. 각 지방의 통치자들이 참여합니다. 또 금장색, 또 향 파는 사람들,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사업을 좀 뒤로 하고 하나님의 성벽 건축하는 일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또 여기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도저히 나올 시간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헌금을 또 함으로 인해서 이 일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제 12절에 가서 보면 남자만 이 일에 참석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12절 보면 아들뿐만 아니라 그 딸들도 이 성문 건축하는 일에 함께 중수하였고, 딸들도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돼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은사를 다해서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섬기며 헌신한다고 하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 카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이것을 가지고 일할 때에 나도 기쁘고 보는 사람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 교우들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섬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일을 참 은혜롭게 기쁨으로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이 양문 1등문만 아니라 저 위에서부터 저 밑에 문까지, 한번 제일 밑에 문 뭐가 있나 한번 다시 봅시다. 위에 보면 양문이 있었고요, 제일 밑에 보니까 무슨 문? 분문이 있었어요. 분문. 분문은 그야말로 오물을 이제 버리는 그런 문입니다. 뒤 1번 다 본 다음에 그 찌꺼기를 버리는 그 문이에요. 누가 그것을 청소하기를 좋아합니까? 누가 거기 가서 일하기를 좋아합니까? 교양이면 폼나는데, 사람들 알아주는데, 지향이면 사람들이 칭찬받는데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러질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분문에 가서 거기에서 섬기며 헌신하며 그 일 사역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 뭔가, 주여 내가 무엇을 할꼬, 이것을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 주께서 이 일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군 생활할 때 한 번은 은혜 받은 군단장이 제게 찾아옵니다. 군단장 하면 별이 3개예요. 목사님, 제가 참 은혜 받았는데 제가 할 일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까지 교회 가서도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부대에서도 인사받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는데 무엇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제가 뭐 시키겠어요? 집사님, 주보 좀 나눠주십시오. 새벽에도 나와서 주보 나눠주시고, 주일날에는 양복을 입되 또 한 번씩은 정복을 입고 나와서 이 주보를 나눠주십시오. 사람이 주보를 나눠줄 때 처음에는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요. 아니 저거 쇼하는 건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변함없이 별셋 따신 군단장 이 집사님 변함없이 이 주보를 나눠주며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받고 은혜받고 자기도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괜히 폼 잡고 있고 참 내가 체면에 내가 어찌 이것을 하다가는, 그러면 그분들은 제대하고도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서 있는 동안에 그런 훈련 받은 분들이 나와서 또 주보도 나눠주고 주차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똑같은 헌신자로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우리는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잖아요. 노래를 잘하시는 분 노래로, 악기를 다루시는 분은 악기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분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봉사하고 남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는 분은 또 안내하면서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헌신하고 섬기는 일을 저는 걸음을 주는 일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걸음을 준다고 하는 것, 이 걸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던지는 것 같아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걸음을 받은 모든 식물들은 다 자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꽃이 피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참 흐뭇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 은사를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는 성도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가 무언가 그것을 알고
헌신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신 대로 우리 교회에 이 표어는 변함이 없어요.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그대로 갈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건축했다, 이 세워졌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세워져 가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봉사를 세워가고, 전도하며 사람을, 영혼을 세워가고, 선교하면서 세워가고, 또 이제 장학금을 주면서 사람을 세워가고, 자꾸 세워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세워가는 교회. 한 번 건축한 것으로 끝나는 교회는 그건 끝난 교회입니다. 그러나 자꾸 힘을 다해서 한마음 되어서 세워져 갈 때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우고 수고할 때에 주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세워갑시다.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모든 것 다해서 세워져 가자 이 말이에요. 내가 나중에 하지, 나이 들면 하지, 돈 벌면 하지, 내가 어떤 거 다 이루면 하지. 그때 가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시간이 있을 때에, 건강이 있을 때에, 재물이 있을 때에, 내게 은사 주셨을 때에 이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쁘게 헌신할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아름답게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성벽을 세우는가 보면은 참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을 칭찬하면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75명의 이름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일일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표현하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 느헤미야가 모든 사람과 마음을 합하여서 이 큰 일을 이루었더라. 이렇게 하면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이름을 다 부릅니다. 다 기록합니다.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이것은 뭐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이에요. 말라기 3장 1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수고와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을 기념책에 다 기록하시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함께 참여하고 은사를 다해서 섬기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칭찬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때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지만 그 속 깊은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또 한 사람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올 때 여러 사람을 만났잖아요. 주차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유 수고하십니다. 더울 때는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고하십니다. 안내하시는 분 있잖아요. QR 체크하고 이름 적고 또 주보 들을 때 감사합니다. 또 와서 발표하는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보이지 않지만 일부 예배 드리고 나가서 주일학교에 아들 가르치는 분도 있고요. 여러 군데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들 헌신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들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당신들 덕분입니다, 말 한마디 건네줄 때에 힘이 나고 이 칭찬, 이 기쁨의 말씀이 그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나가 되는 은혜롭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좀 다 칭찬하고 축복했는데 한 사람 딱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5절 말씀 보면 5절 말씀 시작. 그 다음은 드그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그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일을 하는데 그 가운데 귀족 몇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다 참여했어요.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 이름들을 다 기억하고 칭찬하고 알아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몇 사람은 빠진 거예요. 여기서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 귀족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말 귀족이라고 그랬을까? 조금 비꼰 것 같아요. 비꼰 것 같아요. 군대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간혹 가다가 말은 잘해요. 천상 혼자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하자 하면 싹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느냐? 뺀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뺀질이. 하자고 하면 슥 뺀질이처럼 빠지는 그런 귀족들이 어디 가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는 이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협력하고 내 주시는 은사를 다해서 섬기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 성경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지언정 혹시라도 귀족이 되어서 살짝 빠지는 그런 연약한,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나는 교회에서 모든 일을 할 때 주전선수인가? 아니면 구경꾼인가? 여기 귀족들은 구경꾼이었어요. 팔짱 탁 끼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언제까지 하나 보자, 끝까지 할 수 있는가 보자, 구경하는 사람들. 그러나 여기에 사람들은 협동하고 섬기고 또 칭찬하면서 함께 큰 일을 이뤄 나갔는데, 그래서 이 성벽 4.5km 되는 엄청난 일들을 52일 만에 딱 해치우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리더십이 나온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합시다. 함께 가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서로가 스스로 기뻐하고 놀랍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새벽에 남자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남자분들. 이제 겨울에 보면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저는 겨울에 이 눈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새벽에 눈이 오면 진짜 난감하거든요. 이제 이 중직자 몇 사람이 그걸 치우려봐. 그 눈 치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근데 눈이 와도 새벽에 많은 남자분들이 오니까 여성도분들은 기도하십시오. 우리 남성도분들 오늘 잠깐 이제 기도하고 나가서 눈 치웁시다. 그러면은 아주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금방 다 치워요. 여기만 치우지 말고 우리 주변도 치웁시다. 그래서 저쪽부터 저 위에까지 주변을 다 치우고 저쪽 산책로도 치워주고, 보는 사람이 놀래요. 출근하는 사람들이 아니 여기는 밤새 천사가 왔다 갔나, 다 눈이 이렇게 높은데 교회 앞에는 주변에는 다 치워져 있으니까 얼마나 칭찬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소문이 좋은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유가 뭐냐? 협동하는 거예요. 협동. 하나가 돼서 나갈 때에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에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로,
협동하고 섬기고 칭찬하며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